함께 보게 될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9장과 10장이 되겠습니다. 어느덧 다니엘도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유독 이제 다니엘서 9장, 10장에서는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다니엘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체적 내용을 잠깐 보게 되면 9장에서는 그 시점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1절 보시면 다리오가 갈대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왕국이 바뀐 거죠. 벨사살 왕이 이제 마지막 바벨론 왕으로 끝나고 새로운 왕국이 들어선 겁니다. 그리고 10장에 보게 되면 바르사 왕 고레스 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리오와 고레스는 이렇게 관계를 이해합니다. 다리오는 이제 바벨론에서 메데 바사라 나라로 넘어갈 때에 그 전환기의 어떤 위치에 지도자 역할을 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새롭게 들어선 나라의 왕의 시작은 이제 고레스로 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간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시작이 1차 포로 기한의 시기가 고레스 왕 원년 때죠. 그렇게 보면 지금 이 다니엘 9장과 10장은 뭔가 변하지 않았던 어떤 상황에 뭔가 어떤 변화의 계기들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 9장은 바로 나라가 바뀌면서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니까 뭔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포로로 잡혀온 자들 마음속엔 기대감이란 게 있고, 이게 뭔가 우리에게 자유를 줄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억압이 될 것인가 라는 어떤 고민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에 다니엘이 어떤 말씀을 다시 보게 되냐면 2절 보실까요? 2절 후반절 보시게 되면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 황폐하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게 에레미야 25장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에레미야가 계속해서 바벨론을 잡혀가는 그 어떤 시점에 바벨론의 침공을 앞두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섭리적 뜻이다, 우리 고요히 받아들이고 이 기간을 잘 견디자, 이런 메시지를 전했죠. 근데 그 연수가 70년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지금 변화의 시점이 마침 그때 잡혀갔던 시점에 70년의 시간들이 언뜻 된 것 같은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지금 변화되는 이런 상황들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하나님이 뭔가 역사를 일으키시는 시점이구나. 이제 우리가 자유케 될 시점이구나. 이제 이 억압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돌아올 시점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게 그렇다면 하나님 뜻 안에서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이네. 그럼 다니엘이라고 한 인생으로서 뭔가 답답함이 없었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한 신실한 자였긴 했지만 그도 그 시대의 형편 속에 그 답답함이 있었을 겁니다. 한 신학자가 우리 이제 조선이 이제 이제 대항 제국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격동의 시대를 보내잖아요. 일제 억압 속에 있을 때에 답답한 거죠, 이 시대가. 근데 마치 늘상 다니는 겨울 우물가에 갔는데 날씨가 추워가지고 참새 2마리가 이제 죽어 있는 걸 본 거예요. 이게 절망스럽죠. 그것까지 보니까 우리 처지인 것 같고. 근데 어디서가 짹짹짹짹 거리는 거예요. 봤더니 우물가 한켠 아래에 구석진 곳에서는 2마리가 살아서 소리를 내고 있던 거예요. 그 신학자가 이런 마음을 고백합니다. 다 죽은 건 아니구나. 거기서 소망을 보고 희망을 말하고자 다시 자신의 일들을 해야겠다는 했던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언제 끝나나 하는 상황 속에 희망을 본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모든 상황이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고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3절부터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다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19절에 그 기도의 절정이 나오는데요.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전반부만 보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주여 3창이 나왔다는 거 아세요? 주여, 주여, 주여. 그러니까 주여 3창 주장하신 분들이 이 말씀을 가져옵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여기서 주여 3창은 사실은 다니엘이 주여 3창 했다기보다는 간절히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긍휼을 구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겠죠. 그때 오늘 어떤 은혜가 그에게 주어집니까?
보십시오.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 은혜가 되죠. 23절 보겠습니다. 23절.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하면서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기도의 가정 속에 오늘 이 가브리엘이 그에게 찾아와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는 명령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의 응답을 부르는 시작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메인받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 적어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소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응답에 대한 신뢰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디다 소리를 내도 하나님이 뭐 기둥이나 듣겠나 하는 생각이 있다면 기도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음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듣게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참 이게 어려울 수 있는데 2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잠깐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25절 보시면 거기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7 이레 그리고 62 이레 그리고 뒤에 보면 또 7 이레가 나오는데 이 모든 게 뭐냐면 합치면 71회가 됩니다. 71회. 이 70일의 현상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앞서 예루살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70년이잖아요. 70년. 70년이 71회로 바뀐 겁니다. 71회는 70주죠. 70주. 70주라는 것은 7 곱하기 70, 그러니까 490주간이 되는 겁니다. 이 숫자는 어떤 물리적인 어떤 기간이라기보다는 이 70, 하나님의 숫자가 반영되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특정한 기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보여진 환상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70년쯤 예레미야 예언대로 자신들이 다시 돌아오는 시기가 마련되어졌을 때 이제 모든 게 끝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에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건 뭐냐면 아직은 아니야. 이게 이제 71회의 시간입니다. 아무도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견뎌야 돼. 그러나 종말의 마지막 때 이 모든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이 이루어질 거야. 이런 위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0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어떤 상황에서 또 기도하게 되냐면 10장을 보실까요? 10장을 보시면 고레스 3년입니다. 고레스 원년 1년 때에 기환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여전히 뭐라고 불려주고 있냐면 벨드사살로 불려집니다. 여전히 포로인 거예요. 이제 분위기가 파악되시죠? 새로운 격동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나? 라는 마음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을 다시 깨닫고 소망의 마음을 기도했던 다니엘이 9장이라면 10장에는 여전히 남겨진 자로서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그도 왜 돌아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딱 앉아있으면 누가 제일 먼저 오셨죠? 나가세요 이렇잖아요. 다니엘이 1차 때 잡혀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1차 때 돌아가야죠. 그런데 여전히 남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남겨진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2절에 보시게 되면 세 일회 동안 슬퍼합니다. 보통 세 일의 기도회가 또 여기서 출처됩니다. 다니엘이 기도와 관련해서 참 많은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그리고 쭉 기도하는 내용은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70일의 기간 중에 일어날 일들 중에 하나로서 이스라엘이 겪어야 할 큰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스란히 다니엘은 그 고통의 이야기를 듣고 몇 번 기절을 거듭하다가 하나님의 격려를 받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요지는 바로 그겁니다.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데 그 시점이 언제냐? 뭔가 새로운 소망이 있을 만한 시점의 기도, 그리고 여전히 남겨진 자로서의 그 짐을 짊어진 자의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에스겔이 그 기도 가운데 처음으로 강가에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 볼까요? 4절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말머리하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힛대길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강가 그러면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받았던 게 기억나요. 다니엘 그러면 항상 궁에만 있는 사람 같지만 그도 강가에 그 백성들을 찾아가고 돌아봤다는 거죠. 강의 위치는 분명 다르지만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환상을 받고
바벨론에 막 잡혀왔을 때에 이스라엘을 위로했다면 다니엘은 그 모든 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또 다른 강가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듣고 있습니다. 이때쯤 에스겔은 세상을 떠난 뒤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자리에 앉아 계셨던 성도님이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우린 그 같은 공간에서 어느 시점에 지나서 이 자리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기가 에스겔의 자리였다면 여기가 다니엘의 자리인 거죠. 그냥 같은 공간 아래서 그 빈자리를 바라보면 우리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다니엘이 남겨진 절에서 짊어진 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비슷한 시기에 잡혀와서, 아니 다니엘이 먼저 잡혀왔죠. 근데 먼저 간 건 누구예요? 에스겔.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시대적인 짊어짐, 그리고 그가 한 인생으로서 감당할 짐이 얼마나 컸을까. 그런데 그는 뭐예요? 그 상황 속에 기도해 가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을 자신을 통해 드러내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힘들었을 그에게, 어떻게 쓰면 이 백성들의 짐은 자신의 짐으로 여기면서 고통스러울 그에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23절 읽겠습니다. 23절 9장 23절입니다.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기로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니라. 10장 11절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 9장 23절 큰 은총 입은 자라. 10장 11절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뭐가 은혜예요, 뭐가? 아니, 1차로 잡혀왔으면 고레스 5년 때 같이 가야죠. 그리고 그렇게 남겨져가지고 계속해서 그 시대의 아픔들을 같이 떠안고 있죠. 나라가 큰 전쟁 가운데 있을 것을 미리 듣고 고통스럽죠. 뭐가 은총인가요? 뭐가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은혜로 여기나요? 다행히도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물론 이 시대도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예전의 아픔의 시대보다는 좀 더 나은 시대에 태어났다. 그게 은혜에 있으면 은혜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환경과 상황적으로 보면 다니엘이 우리에겐 척박한 상황이지만 은혜 받은 자라고 말한, 그냥 은혜도 아니고 큰 은혜래요. 뭐가 은혜죠?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험해도 이게 생명길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영광의 길이다. 이걸 볼 줄 아는 자가 은혜 아니겠습니까? 죽을 둥 살 둥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기에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은혜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대의 사람으로 짊어져야 짐이 있었고 고통스럽고, 그 노년의 나이에 그라도 다시 예루살렘 거기서 묻히고 싶은 마음 왜 없었겠습니까? 에스겔은 바벨론 그 어느 땅에서 죽었을 겁니다. 남겨진 다니엘은 그래도 고레스 5년에 돌아가니까, 백성들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때도 자신도 함께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노년의 마지막은 예루살렘 땅에서 묻히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여전히 벨드사살 포로 다니엘. 근데 성경은 그에게 은혜 받은 자래요.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어제 9장 10장을 읽으면서 많이 좀 마음이 슬펐습니다. 진짜 우리가 뭘 은혜로 여기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일으킬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도록 기도하고, 이 시대의 아픔에 그래도 온몸으로 동참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이 은혜다. 찬송가 338장의 고백처럼 오늘 하루 이걸 많이 묵상해 보십시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오늘 이거 하나 붙들고 다니엘의 심정으로 그 시대를 살았던 다니엘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리운 성도들이 생각나고, 나도 그때 갔어야 되는데, 나도 그때 함께 갔어야 되는데, 보고 싶은 성도들이 생각나고. 그러나 다니엘은 그 주어진 그 자리, 벨드사살이라는 묶여있는 그 자리를 감내해냅니다. 그리고 그게 은혜라 말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를 잘 지켜내고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부르심 받은 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또 힘과 은혜를 구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